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6월절이 다가온다는 언급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6개월 정도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세 번의 유월절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끝맺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누구 편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쫓아다녔고, 시간이 점점 흘러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는 예수님의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여 없애야 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섣불리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과 같이 큰 명절이 되면 순례객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고 보는 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섣불리 체포하여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에 대해서 답없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 발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를 만나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헬라어는 복음서에 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기쁨 혹은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자들이 얻는 참된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곳에 사용하면서 그들의 악함,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종교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그런 불화로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 곧 하나님과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크나큰 오해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인류를 대속할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탄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나 가룟 유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단지 사탄의 꼭두각시 노름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들이 이 죄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기쁨이라는 말도 그렇고 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언약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서도 아주 명확한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공모했고 그 일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매우 기뻐했으며 또 그 일이 한치의 오차도 실행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결의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예수님과 그의 다른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대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질 성만찬입니다. 내일 본문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만찬의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드디어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이 7절부터 13절까지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유월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유월절은 매우 바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잘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것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준비가 단지 만찬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준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준비시키신 일에서 2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용이 주도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만찬 장소를 구하는 일 등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귀한 구원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킴으로써 훗날 그들이 교회의 리더, 사도가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증인과 목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만찬을 벌일 수 있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될 교회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런 본문들을 깊이 묵상함으로 십자가 안에 부요하게 들어있는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정수,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깊은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정수,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